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은 그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앞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는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에 대한 문제, 방언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난 주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내에서 세상 지혜에 대한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이런 것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이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1장을 마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에서 불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거꾸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불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전도의 오해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큰 상급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은 불필요한 것인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것은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이 헬라어의 후케도케인데 이 후케도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 재주가 있다, 말 솜씨가 있다, 말에 능숙하다, 말을 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를 거쳐서 왔냐면 아덴을 거쳐서 왔어요. 아덴은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근데 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변론하는 곳, 그것이 아테네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율법과
철학의 대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떨어지지 않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을 잘 몰라서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의 대가인 바울은 아덴에 와서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거침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잖아요. 결과.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 그래서 아덴 교회가 없어요, 성경에. 고린도 교회는 있지만 또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도 없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이런 걸 보면 성도들이 지금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파로 나눠졌다는 걸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덴에서는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다, 전도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왜 실패를 했을까? 아덴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덴에서는 자기가 배운 지식, 철학, 이걸로 세상 그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철학적인 말로 성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느냐? 십자가가 빠졌어요. 거기에는 뭐가 빠졌느냐?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거기에는 뭐가 빠졌느냐? 죄사함이 빠졌어요. 그는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말, 세상적인 말과 지혜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부담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말을. 사람들 앞에 서면 난 말을 잘 못해요. 또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을 술술술술 잘할 수 있는 그 능력, 말을 잘하는 재주, 말을 잘하는 것,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말재주가 아닙니다. 학식이나 지식이 풍성하고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덴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에서 불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아직 전도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대가인 바울이 철학과 학문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그곳에 갈 때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전도의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 왔어요?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아덴에서도 지금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고린도는 당시에 세계적인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이 도시는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 예. 고린도는 아덴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훨씬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졌어요. 그러면 어웨이 경기에서는 더 힘든 거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내가 실패했다면 우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지만은 전도는 방해의 세력이 너무 많아요.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주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고분히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적으로는 야, 이거 나한테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이러면서 그 성경 말씀과 지식의 결핍에 의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전도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경험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또 전도해서 이 사람이 또 거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절로 인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거절을 당하고 지금 고린도에 와서 전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서 전도한다? 그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말재주나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전도를 실패한 예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전도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도 실패해서 이런 것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감을 갖고 또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것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지금 우리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말재주도 안 돼, 자신감으로도 안 돼. 그럼 뭘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무용지물이고 이것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물론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면 지식이 좀 짧은 편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할렐루야. 아덴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좋은 말로 잘했어도
여기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가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 말을 전했다고 그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됩니다. 전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세임이에요.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탈출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간수장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 간수장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에 이제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가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복잡한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해결 방안을.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후에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실 하찮게 생각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전도하라고 안 하십니다. 그냥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거까지가 우리가 하는 임무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 받느냐 교회 나오느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참 전도는 참 신기해요. 하여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한 지식을 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수 있죠.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오냐 안 오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들은 전도하면서요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설득하려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어떤 재주와 능력으로?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그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믿을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용서하신다, 그거를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 내가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우리는 설득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절대 설득해갖고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자를 믿게 할 재주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재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요, 내가 잘못 전하거나 내가 막 능력 있게 안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나?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믿나? 안 믿는 것은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 벌써 사단이 지금 막고 있는데, 어둠의 영으로 막고 있는데, 내가 우리가 사단보다 사실 영적으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령이 떠나고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구원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에서 필요 없는 것 두 가지, 그것은 말재주나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명령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상급받으시는 우리 샬롬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뭇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울과 같이 나는 그것만 전하며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결단하며 성령의 큰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서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뭇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